자, 우리 인사해 봅니다. 기회, 기회, 기회. 제목이 간단하죠. 기회. 기회를 잘 만나야 돼요. 한번 기회가 지나가면 또 두 번 다시 그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는 이 기회를 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니까 그 기회도 지나가요. 농사를 짓는데 그 씨 뿌리는 시기, 파종의 시기를 늦춰버리면 그 곡식이 제대로 결실을 못 하더라고요. 깻잎을 이식을 해야 되는데, 옮겨 심어야 되는데, 깻잎을 못 옮겨 심어가지고 키가 이만큼 자라보니까 지금을 옮겨 심으면 힘이 없어서 다 자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서울 올라갔다가 우리 시집간 딸내미 이사 시켜주고 오고 하다 보니까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깨가 숲을 이루고 있는데 가시다가 깻잎 좀 따가 드시고 깨순이도 해 드시고 일부러 그럴 용도로 남겨놨어요. 농사도 그렇고 만물도 모든 시와 때가 있는데 결혼 연령기를 지나버리면 결혼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다 때가 있고 기회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 교회 어렸을 때는 안 오다가 그나마 늙어서 병들어서 그때라도 예수 믿고 그래도 천국 가면 다행인데 그 기회도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를 잘 타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예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인데 하여튼 성령의 오순절에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성령은 하나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숨을 갖다가 푸뉴마라 그러죠. 호흡이라 그러죠. 호흡. 우리가 이러면 들숨 날숨을 쉬죠, 그죠? 호흡이 끊지면 우리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도 이 호흡과 같아요. 이 푸뉴마, 이 호흡인데 그런 성령님이 강하고 급한 바람. 제가 성령을 하여튼 여러 차례를 제가 받아보고, 불도 받아보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도 받아보고, 어떤 때는 기도를 하는데 추운 겨울인데 등이 후끈후끈하게 뜨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풍기처럼 생긴 그 난로 있잖아요. 그걸 켰는가 싶어서 뒤로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새벽기도 하는데 등이 막 후끈후끈한 거, 그 난로 피는 것처럼 하여튼 희한한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해봤는데, 하여튼 한 번은요, 기름부음 사역을 하는데 가만히 누워서 손바닥을 이렇게 하늘로 들고 기름부음을 사역을 하는데 이 손바닥에서 꼭 손이 그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그걸 또 누가 올라탄 것처럼, 이 손바닥을 이렇게 했는데 누가 올라탄 것처럼 아주 묵직한 기름부음이 임해요. 그래서 기름부음이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배꼽으로 내려서 단전으로 이렇게 하체로 이렇게 기름부음을 쫙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그 기분이 황홀하고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임하는 걸 제가 체험을 해봤는데, 지금도 성령을 초청하면, 성령을 제가 손을 대고 초청하면 그 기운을 느껴져요. 그때 기도 받으면 여러분들 성령의 이 전이가 되죠. 임파테이션을 하는데 그런 은혜를 공유할 수가 있어요. 자, 베드로는요, 출신이 뭐라고요? 어부 출신. 어부라면 배운 것 없는 일장 무식이라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 해박한 이 베드로가 설교한 걸 보면 얼마나 성경이 해박한지 몰라요. 물고기나 잡는 어부 출신이 무식한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인용을 하는데 구약 성경 요엘서 2장을 인용을 해요. 저기 17절 보세요.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그래가지고 앞에 하나님의 앞에 기억이라고 관주가 붙어 있죠.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보면 기억해갖고 요엘서 2장 28절 이하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구약에 예언됐던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을 지금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들이 성취된 것뿐이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무식한 사람인지 몰라도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구약을 기독론적으로 이렇게 인용할 능력, 종말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러한 해석의 능력을 이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재림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자, 우리 요엘서 2장 28절을 찾아보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몇 마디 말만 좀 다른데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성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자, 13절에 보니까 2장 13절에 성령의 역사 일어나니까 오순절 되면 유대인들은 열 절기에 따라서 각 처소, 각 나라에서 몰려들었어요. 명절이니까. 명절날 되면 여러분들 다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에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들잖아요. 그런데 이 2장 우리가 일치는 안 했지만 9절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사보다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로마 사람도 왔어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각 지에서 각 나라 각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 오늘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받고 그죠? 이 방언이 터졌는데 각 지역 외국어를 갖다가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라는 거 아는데 요즘 말하면 초등학교 문 앞에도 안 간 것 같은데 그렇게 유창하게 외국말을 각 지역마다 다 이게 하는데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뭐 하냐면은 황당하고 당황하고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말을 듣는 거예요. 설교를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또 어떤 일에 조롱을 하면서 이러면서 저들이 술에 취했다. 저 사람 술 취해서 하는 소리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설교를 해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를 알게 한 것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하면서 베드로의 설교가 나타나요. 때가 제3시다. 유대와 우리나라의 시간은 한 6시간 차이가 나요. 이 사람이 3시라면 우리로 말하면 오전 9시예요. 여러분, 오전에 9시에 사람들이 술이 취했다면 몰라 지난밤에 술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아침에 해장술 먹는 사람이 혹시 술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죠? 아침에 맨정신인데 아침부터 술 취해갖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이것은 바로 요엘에 있던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이미 과거에
이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러면서 부어준다 이 말은, 야, 어제 비가 오는데 소나기가 막 들어붙더라고요. 들어부어. 이러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막 씨앗 붓는 것처럼 붓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런데 이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것은 남녀노소, 연령, 지역, 언어, 아무 인종 상관이 없어요. 성령을 받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예언도 환상도 보고 꿈을 꾸게 돼서 비전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비전, 미래에 대한 비전, 천국에 대한 비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것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과 하나의 은사로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때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 남종과 여종은 남자, 여자 성도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거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걸 이미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나가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앞으로 계속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거슬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호와의 영이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 영이라 그러고, 그죠? 주의 이름을 갖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주의 이름, 그리스도로 이렇게 기독론으로, 그죠? 대체를 해요. 기독론으로 다시 재인용을 해요.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재림신앙으로 종말신앙으로 무장을 해요. 어떻게?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으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늘에서는 기사, 아래는 땅에서는 징조 베푸는데 그게 뭐냐면은 피, 불, 연기. 피, 불, 연기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안 좋은 거예요. 심판을 말해요. 요엘은요, 이방 나라를 심판한다고 심판의 메시지로 사용했는데, 오늘 이 사건은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할 수 있고, 멀리서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러한 징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천재지변에 놀라운 재난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25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 같이 한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었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해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부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하였으므로. 자, 여기까지. 그리고 25절 앞에 보니까 내가 앞에 기억도 있죠. 기억. 밑에 보세요. 기억해놓고 시편 16편 8절. 베드로가요, 시편을 갖다가 외우고 있어요. 시편의 구약의 시편 16편을, 다윗의 시를 인용을 하면서 이 다윗이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알고 있어요. 그만큼 구약 성경에 능숙능란한 거요. 무식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요, 2장 34절 보세요. 2장 34절. 2장 34절.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까지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요 니언 해놨고 밑에 니언 보면 시편 110편 1절 해놨죠. 110편은 시편 110편을 외우고 있어, 알고 있어요. 인용을 해요. 베드로가 그때 뭐 원고가 있어서요, 컴퓨터가 있어서요, 그냥 자기가 대중들이 모인 앞에서 술 취했지? 새술에 취했지? 아니야. 나는 요엘서 2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다윗의 시편 요엘서 하면서 인용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즉석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식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대학원에 다녔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도 없고, 그 당시에는 스콜라 철학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의 예언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현대 신학자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MDB를 공부하고 THM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 나가서 유학이나 국내에서 하여튼 유학을 하려면 박사 3년을 또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THM, 닥터까지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평생 공부해서 논문 한 편 연구해서 통과하면 박사 학위를 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얼마나 박식하고 종말신앙, 재림신앙, 해박한지 몰라요. 조용필이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누가 베드로를 무식하다 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니 그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누가 베드로를 무식하다고 했는가. 여러분, 베드로만큼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원고도 안 보고 신구약을 넘나들리면서 요엘서 10편을 막 인용해가면서 그때 말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번에 이렇게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해박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요, 담대한 믿음으로 변했어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씩 부인해라.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더냐. 그렇게 하고 여자 계집아이가 너 예수님이 제자지 하니까 아니라 막 심지어 막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이 베드로가, 급만었던 이 베드로가, 믿음이 연약하던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변화돼요?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돼요. 담대한 신앙으로 변화돼요. 감옥에서도 나와가지고 지금 오늘 이 베드로가 사장에 보면은 사도계인들이,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이 베드로를 갖다가 이제 잡아 가두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선지자, 율법사, 그 제사장 한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 일들이 지가 한 일이면 망할 것이고, 지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너희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풀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저 사람들 앞에 감옥에서 나와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전파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 사건들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할 때도 보니까 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37절 봅니다. 37절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40절 보세요. 또 이런 말로 확정하며 그날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러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베드로가요 옛날에 믿음이 쫄아서 숨고 그런 비겁한 베드로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담대한 신앙으로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요 크바도스 도민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피해서 로마를 도망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도망하여 간 로마로 내가 다시 들어간다. 그러니까 주여 그러면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 순교해서 십자가에 끈글로 못 박혀 죽었다잖아요. 주님 예수 베드로는 끈글로도 이렇게 가셨지만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 찬양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아까 우리 밥 먹다가 사모님 얘기했지만 두려움이 없어져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까 말까 아이고 이러면 내가 저 사람이 싫어하지 않을까. 우리 인간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네. 주님 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목숨을 떼놓고 다니는 사람. 옛날 조폭 깡패 조양은이가 되게 몸이 호리호리했대요. 가날표기 생겼대요. 그런데 왜 무섭냐? 내 목 떼놓고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다. 네 죽고 내 죽자 하고 달려드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덩치 큰 사람도 감당을 못한대요. 그래 내 목을 떼놓고 한 덤벼보자 하는 사람인데 갑질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면 우리 천국 가는 거고, 뭐가 두려움이 없어요. 먹을 거 걱정? 여태 굶고 살아서요? 60년을 살아도 굶고 살아서요? 아니에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뭐 필요해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이 뭐예요? 기회예요. 기회. 우리가 기회는 이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데 개인적인 종말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다가 개인적으로 죽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오늘 부를지 내일 부를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니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생로병사의 그 후에 이후 삶,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그 다음에 죽고 그 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이후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항상 죽음을 예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갑자기 죽어버리면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명보험 들어놓고 그런 건 다 이 준비를 뭐 하면서도 내가 주님 앞에 설 준비해야 돼요. 항상 설 준비. 목사는 항상 설교 준비, 떠날 준비, 죽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개인적인 종말, 언제 죽더라도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주적인 종말을 가져야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 자, 오늘 하나님께서 2장 10절 18절에 성령의 다양한 표정과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인, 청년, 남녀, 종, 성령은 성별, 나이, 신분 관계없이 역사하시는데, 이 수련회를 가보면요, 어린 애들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해결을 하고 떼굴떼굴 뒹굴고 그런 희한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산에 가서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나무 뿌리 뽑고 방언 터지고, 야, 참 이 성장 배경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고향에서 우리 또래들 자랄 때에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 밝은 밤에 둘뚝에 모여가지고 강을 바라보면서 뭐 한지 놀아요.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예? 어쩌다 또 명절 때 되면 몰려가지고 소주 한 병 마시고 하면서 저 푸른 초원이, 예? 그런 노래 부르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우리 아내를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이 교회 저 교회 그 시차례 교회들 다니면서 연합회 수련회하고 부흥회 쫓아다니고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뿌리 뽑고 목이 쉬도록 방언하고 방언 터지고 은사 받으러 다니거든. 그랬대요. 내하고 자란 배경이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저 또래들이 친구들이 보면 다 목사님 되고 사모님 되고 다 그런 거예요. 선교사님 돼가지고 뭐 해외 나오고 벌써 친구들이 몇 명이 다 그렇대요. 다 이제 그러니까 아예 성장 배경이 성령으로 살아는 사람은 그렇게 쓰임 맞는데, 저 같은 사람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이 길로 이렇게 돌아왔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억울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멀리 갔더니 삼천포로 빠져갔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이렇게 돌아오니까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이 꿈을 꾸고, 그죠? 그 다음에 참 남종과 여종들을 부어서 그들이 예언을 하고, 이런 은사와 이런 하나님의 그 참 한량없는 강물 같은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온 사람하고 참 하여튼 배경이 이렇게 다른 걸 보고 참 마음이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일찍 접해야 돼요. 자, 오늘 기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기회는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의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 딱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2장 19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 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그 이후에는 구원이 끝나요. 구원의 문이 닫혀버려요. 그때는 뭐예요? 심판만 남아요. 심판만 남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도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바로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종말도 교회 오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도 나는 취미가 없어서 교회 못 간다. 이 핑계 저 핑계 밭갈로 가야 된다. 농사지으러 가야 된다. 상업자 가야 된다. 뭐 결혼해야 된다. 시집 가야 된다 하면서 거부한 사람 구원의 문이 탁 닫혀버리면 하나님의 그죠? 그 초청이 멈춰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조직 시간에서 조직 신학에 보면은요, 유기란 말이 있어요. 유기란 말은 내가 간섭하고 금연을 하고 이래도 정말로 안 들으면 그래, 네 알아서 해라. 나도 네 모르겠다. 네 책임 못 지겠다. 외면하는 거예요. 그 유기라는 거 유기. 그래, 네 알아서 해. 네 멋대로 안 해봐라. 네 알아서 해. 유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가장 불쌍한 존재가 돼요. 자, 이 사건을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인지라. 살아난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빨리 심판을 하려고 재림을 빨리 하려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려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때는 불심판이 일어나래요. 피와 불과 연기의 사건이 일어나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도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어떻게 돼요? 검은 털로 짠 상복까지 검어진다. 해가 새카맣게 변해요.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 이런 천재지변의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좀 하고 내려오는데 비가 온 후라 얼마나 햇빛이 강렬한지 얼굴이 막 탈 것 같더라고. 머리가 탈 것 같더라고. 그런데 온도가요, 해 온도가 한 40도 45도 정도 돼버려요. 이거 온전 초목이 다 타버리고 사람도 다 죽을 거예요. 그런 날에 오기 전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회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항상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허락하신 성령 역사 우리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마음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냐?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할렐루야.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같이 먹고 마시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우리의 일생에 두 번 다시 오늘 같은 시간은 안 돌아와요. 끝나요.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문이 닫히기 전에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의 재림, 이런 천재지변, 이런 징조가 일어나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 지나버리면 땡이에요. 땡. 네? 땡이에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으라의 구원. 복음을 전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얘기를 해요. 종말의 재난과 심판을 암시를 해요. 선교의 사명을 촉구를 해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얘기하고 예언과 환상과 꿈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자, 2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친척, 이웃 주민들 어쨌든 초청해서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기회를 붙잡아라.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기회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은사 받고 환상 보고 꿈을 꾸고 그죠? 예언을 하는 이런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들 나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갈 것인가 늘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항상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만물이 시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것처럼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회를 놓치는 자가 되지 않고 기회를 붙잡는 그런 슬기로운 자들, 지혜로운 자들 다 되어서 구원에 늘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스케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도태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뇨.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타오르는 제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 불에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르나.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그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정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리.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일 생의 은혜 기회 널리는 줄 생각 마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기회라는 것은 그 순간을 지나면 그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항상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또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 더운 날씨 이 7월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가 위로하신가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유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에 저들의 생업과 건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